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9장합니다. 저희 누가복음 9장할 때 그 9장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저희가 깨달은 또 지들이를 깨닫게 해 주실 때 깨달은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겉옷도 2벌 취하지 말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도시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네, 8장 마지막 부분에, 지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리셨는데,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은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약속에 씨를 뿌려서 낳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8장 끝부분에서 죽어가던 12제자들을 살리셨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었고, 9장부터는 살려낸 12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3절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지팡이들이나 짐보따리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겉옷도 2벌 취하지 말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제자들을 둘씩 보내심이 그곳을 멸하시기 전에 사자로 보내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2명의 천사를 먼저 보내셨듯이 애굽을 멸하시기 전에 모세 아론 2명을 먼저 보내셨듯이 여리고성을 멸하시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셨듯이 유다 왕국을 멸하시기 전에 2명씩을 다 보내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2명의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서 롯과 그의 아내와 딸을 구해내셨듯이 애굽을 멸하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 2명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듯이 여리고 성을 멸하시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셔서 창녀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구해내셨듯이 초림하셔서도 혈류병 걸렸던 여인처럼 제단에 피를 흘리고 있던 자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2명씩 정탐꾼으로 보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백영주 헤롯이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듣고 당혹스러워하니 이는 어떤 이들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였기 때문이더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그분을 보고자 하더라. 해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벳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모세가 여리고성을 멸하러 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하러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리고성의 어떠함과 창렬아합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였고, 그와 같이 주님께서 2명씩 짝지어 보내셨던 제자들도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하였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내용은 이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4분영주 헤롯이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데는 소문을 듣고는 당혹스러워했다라는 건데, 이 말씀도 출애굽 때 멸망 전에 애굽 왕국의 파라오나 여호수아 때 멸망 전에 여리고 왕국의 왕처럼 헤롯도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됨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됨을 듣고 두려워하던 헤롯을 4분영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4분영주라고 하시면 영주가 4명 있는데 헤롯이 그 중에 1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4분영주라는 이 의미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누가복음 8장 말씀만으로 본다라면은 마치 4분영주 중에 한 사람은 헤롯이고 다른 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옛 대언자들 중 1명, 이 4분영주들이 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엘리야와 모세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니 구장 말씀의 전체적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대언자들 중 1명이라 하시면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4명의 4분영주들은 침례 요한, 엘리야, 모세, 헤롯이 되는데 그 중에 헤롯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 엘리야, 모세가 이 사람들은 인간이죠. 단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으로 대언했던 인간들이었는데 헤롯 또한 단지 사탄 앞에 서서 사탄의 말로 대언을 하는 단순 인간이죠. 볼드체로 밑줄 쳐진 부분 주의해 가면서 마가복음 4장 41절, 누가복음 9장 9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 베었거늘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내게 들리는가 하며 그분을 보고자 하더라. 먼저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이 한 말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 주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에 관한 얘기를 들은 헤롯이 한 말인데, 전에 마가복음 말씀 보면서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며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한 말이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이 헤롯이 한 말과 같은 말로 대언을 했었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 제자들도 헤롯처럼 사탄의 말로 대언을 했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은 누가 성령님으로 대언을 하고 있고 누가 사탄의 말로 대언을 하고 있는지 인간들이 잘 분간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병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 사도가 나와 그분께 이르되 우리를 보내어 그들이 고을들과 주변 지역에 들어가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 외딴 곳에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 더 없사온즉
우리가 가서 이 온 백성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5,000명쯤의 남자들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그들을 다 앉히매 이에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먹고 다 배를 채우고는 자기들에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었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 다른 복음서들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각 복음서마다 완전히 다른 의미로 소개가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의미로 소개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볼드체로 밑줄 쳐진 부분을 주의해 가면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6절, 11절, 16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떠나서 고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곳곳에서 병을 고치더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그것들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전부 무엇을 하며 병을 고쳤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들인데 지금 읽으신 말씀들의 뒷부분들만을 따로 모아서 보면은 질병을 고쳤다, 병든 자를 고쳤다, 병을 고쳤다,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셨다인데 전부 병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읽으신 말씀들의 앞부분만을 따로 모아서 보면은 마귀를 제압하였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다. 복음을 선포하였다. 하나님 왕국에 대하여 말씀하셨다인데 강도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전부 같은 뜻으로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앞에서 읽으신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말씀이고 빵과 물고기를 먹이셨다라는 사건으로 요약을 해놓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 소개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일을 빵과 물고기를 먹이신 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듯이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마비병이 걸려서 내 장막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듣고도 꿈쩍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마귀를 제압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왕국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38년 만에 내 장막을 가지고 가라 라는 말씀으로 마비병을 고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씻고 하나님의 왕국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마비병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을 빵과 물고기를 먹이셨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모세 때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도 그렇게 하셨고 침례 요한 때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알려주심을 빵을 먹이신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고 병에 걸려 부정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려
들어가질 않으려 하는 백성들을 고치심을 물고기를 먹이신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사도가 나와 그분께 이르되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고을들과 주변 지역에 들어가 묵으며 양식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 외딴 곳에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 더 없사온즉 우리가 가서 이 온 백성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네, 12절에서 12제자들을 12사도라고 하시는데 12제자들과 12사도의 차이는 1절에서 말씀하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로 인해서 그 어리석고 무능한 제자들이 권능과 권위의 사도로 변신을 한 것이 되는 거죠. 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1절에서 12제자들이라 하셨는데 그 12제자들이 권능과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니 12절에서는 12제자들이라 하시질 않으시고 12사도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과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면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와 같이 인간에게 사탄의 마귀가 임하면은 인간이 마귀의 말을 대언을 하게 되는데 인간에게 사탄의 마귀가 임하면은 돌이 빵이 됩니다라고 전하든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셨으니 가지셨으니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십니다 라고 전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전부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들 전부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질병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병을 고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함이 빵을 나눠주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것이니 13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권능과 권위를 받은 사도들이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 더 없사온즉 우리가 가서 이 온 백성을 위하여 음식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면 원래 무능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지식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마비병을 깨끗게 할 말씀도 없다라는 뜻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결국 저희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갖고 전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나누어 주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 전혀 아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16절에서 이제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사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전해줄 말씀이 준비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준비된 말씀의 내용은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누어 줘라 라는 명령에 따라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준비가 된 말씀의 내용은 오늘 누가복음 말씀대로라면은 그 내용이 위로를 해주고 힐링을 시켜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귀를 제압하고 병들어 부정한 자를 고쳐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그들이 먹고 다 배를 채우고 자기들에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었더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남은 12바구니의 빵은 앞으로 신약 시대에 약속에 속한 12제자들이 먹어야 할 빵과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자들은,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알려주시고 그 병을 고쳐서 병을 고쳐서 자신의 왕국에 들여보내시는 자들은 구약의 약속에 속한 백성들로 구약의 약속에 따라 추수를 하고 계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12제자들은 신약의 약속에 속한 백성들이니 구약의 약속에 따른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제자들은 12바구니로 거둬들인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과 병을 고치시는 말씀들로 배불리 먹이시게 되는데, 구약에 속한 백성들이 오병이어를 구약에 속한 백성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이셨듯이 신약에 속한 12제자들에게도 빵과 물고기를 먹이심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숯불에 놓인 빵과 물고기로 제자들을 먹이셨다라는 말씀이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가득히 찬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이 구약에 속한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먹으시고 난 후에 신약에 속한 12제자들을 숯불 위에 놓인 빵과 물고기로 먹이셨다라는 말씀인데, 12바구니가 남았더라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구약에 속한 백성들을 먹이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숯불 위에 놓인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먹을 것인 빵과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네, 22절에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씨가 길가에 뿌려지던 모세의 시대, 씨가 바위 위에 뿌려지던 엘리야의 시대, 씨가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지던 침례 요한의 시대에 주님께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부인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뜻의 말씀이죠. 씨가 길가에 뿌려지던 모세의 시대가 첫째 날이라면은 씨가 바위 위에 뿌려지던 엘리야의 시대는 둘째 날이고,
씨가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지던 침례 요한의 시대는 셋째 날이 되는데 주님께서 첫째 날인 모세의 날에, 둘째 날에 엘리야의 날, 셋째 날에 침례 요한의 날에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 침례 요한의 날인 셋째 날에는 일으켜지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길가에 씨가 뿌려지던 모세의 날인 첫째 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요단강 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셨듯이 교회 시대로 와서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명령들을 주셔서 교회로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이때가 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바울의 날인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속한 엘리야의 날인 둘째 날에 바위 위에 씨를 뿌리셨듯이 역시 교회 시대의 둘째 날인 중세 로만 카톨릭 시대에 그 큰 대규모 성당들을 석조 성당들을 세우던 그 돌성전의 시대에 바위 위에 씨를 뿌리셨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 속한 침례 요한의 날인 셋째 날에 세상 염려와 재물과 쾌락을 열매로 맺는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뿌리셨듯이 교회 시대의 셋째 날인 개신교회 시대에도 역시 세상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뿌리시고 계신데 이 날이 교회 시대의 셋째 날이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모세의 날, 엘리야의 날, 침례 요한의 날 이와 같이 3일이 존재를 하고 교회 시대에도 바울의 날, 로만 카톨릭의 날, 개신교의 날 이와 같이 3일이 존재를 해서 구약 시대의 3일과 교회 시대의 3일인 6일이 끝나면은 안식하는 날인 일곱째 날이 오게 되는데 이를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네, 23절에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날마다에서의 날은 22절에서 셋째 날에 일으켜지리라라고 하셨던 말씀에서의 셋째 날에서의 날과 같은 의미의 날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씨가 길가에 뿌려지던 모세 시대인 첫째 날이든 씨가 바위에 뿌려지던 엘리야의 시대인 둘째 날이든 씨가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지던 침례 요한의 시대인 셋째 날이든 어떤 날에 속하였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뜻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교회 시대로 가져와서 본다라면은 씨가 길가에 뿌려지던 바울 시대인 교회 시대의 첫째 날이든 씨가 바위 위에 뿌려지던 중세 로만 카톨릭 시대인 둘째 날이든 씨가 가시나무의 사이에 뿌려지는 개신교 시대인 교회 시대의 셋째 날이든 어떤 날에 속하였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26절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는 의미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 가리고 숨었는데,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창세기 때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먹었음을 의미하고, 구약 시대 때는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듣고 피를 마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피를 마신 것을 의미하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을 먹고 숨은 결과를 부끄러움이라고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27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으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거늘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그 음성이 지나가매 예수님만 홀로 보이더라. 그들이 그것을 비밀로 하되 자기들이 본 그것들 중 어떤 것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26절, 27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26절, 2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왕국은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시는 날을 의미하죠. 씨가 길가에 뿌려지던 모세의 날인 첫째 날에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셨었고, 씨가 바위 위에 뿌려지던 엘리야의 날인 구약시대의 둘째 날에는 주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셨었고, 씨가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지던 침례 요한의 날인 셋째 날에는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오시게 되는 주님의 왕국은 주님께서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지금 읽으신 말씀은 그와 같이 임하실 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죠. 2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여드레쯤이라고 하셨는데, 구약의 셋째 날과 신약의 셋째 날과 그 후에 천년왕국인 일곱째 날이 끝나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으로 오셔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을 여덟째 날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그들이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는 모세라고 부르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천사들의 영광을 보면서는 엘리야라고 부르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들의 영광을 보면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부인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또 3번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이 들어 있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저희가 모르게 그 사탄의 영으로 그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